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3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성공을 좋아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누구나 다 꿈꿉니다.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 행복도 되겠고 잘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성공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라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예, 그게 또한 현실입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인데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왜 성공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공이란 말은 뭔가 이룬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자신이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의 인생은 참 좋다, 난 잘 살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성공을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누가 봐도 특히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나는 참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리고 보람있게 살았다, 그런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인간의 또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본능적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공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반복도 없습니다.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든가 또는 다음 생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원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인생의 반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이라고 말씀합니다. 삶도 죽음도 한 번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말씀했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 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 인생은 너무도 소중하고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성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공이 누구나 다 원하고 희망하고 본능적으로 원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서 또는 행복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꽤 나오죠.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11위라 그러면 못하는 나라는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자살 또는 극단적인 선택,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연령대를 다 포함해서 골고루 어른들만 또는 청소년들만 아니에요. 골고루 누구나 다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꾸지만 그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성공 프레임, 성공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프레임은 틀이란 뜻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인생을 뭐 성공해야 되느냐, 그냥 뭐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성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공 프레임을 지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인생은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에서 적당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인데 그 성경에서 분명히 인생은 성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공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죠. 참된 성공의 그 프레임이 어떤 뜻이냐, 무엇을 성공이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기 전에 가짜 성공 프레임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짜 성공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성공이냐?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성공을 된 잣대입니다. 소유를 성공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소유가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부자들은 다 성공한 사람일 거지만은 부자인 가정에도 슬픔과 불행이 끊임없고 우리가 보기에 부자인데 그 사람은 불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재벌 가운데 재벌 집안에 자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만 삼성 이근희 회장의 막내딸이 자살한 거 아시죠? 예. 한국 최고의 재벌의 가정에도 돈이 많은 집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그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은 뭐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 결코 인생의 성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소유도 적당한 게 좋아요. 너무 가난해도 안 좋지만 너무 부유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닙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정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설적으로 말하면 그 정도로 소유가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마치 성공의 프레임이냐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인생의 정의를 다 바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소유에 비슷한 물질, 뭐 인기, 명예 다 같은 거겠죠. 그리고 또 뭐가 가짜냐?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뭔가 허황된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뭔가를 해내고 나면 우리가 저 대회에 1등하거나 내가 우승자가 되면 성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것으로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과 고난과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가 소원이었을 때 목사가 되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았습니다만은 잘 몰랐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되는 것은 일시적인 그 순간밖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소원 성취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결혼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입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고난과 정말 참 파란만장한 생활이 전개가 되겠습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시적인 뭔가 성취하는 그 순간을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짜 성공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일확 현금 바라는 거, 뭐 한탕주의로 한탕 크게 하면은 그걸로 이제 내 인생은 화려하게 뭐 이루어질 거야.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한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은 가짜 프레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가짜 프레임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시도합니다. 너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예. 사탄은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할 정도로 천사 그룹의 최고 레벨이었으니까 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야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달콤한 유혹은 가짜 성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일확천금에 한탕주의에 한 번만 거짓말해라 다 죽게, 한 번만 우상숭배해라 다 죽게, 그게 얼마나 빨리 빠집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갑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는 가짜에 빠지지 말고 진짜 성공 프레임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성공 프레임은 뭐냐? 무엇이 참된 성공이냐?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진짜 성공은 첫째, 영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물이에요. 동물이나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만족과 행복과 내 영혼의 보람과 내 영혼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영원한 성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있으면 좋을 수 있습니다. 편리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로 삼다가는,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간을 갖다가 성공과 실패에 좌우합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뭐 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장이 된 사람이 많은 명성과 부귀와 성공을 이뤘지만 영적인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를 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내면 세계에 결핍이 생겨버리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낙심하고 맙니다. 낭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이 참된 성공이냐?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간직한 사람이 진짜 성공입니다. 뭡니까? 진리, 불변의 진리, 그리고 구원의 진리.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과 내세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런 진리.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성공이에요. 복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가치를 소유하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입니다. 그게 진정한 소유예요. 이 물질적인 소유나 세상적인 소유는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내보내야 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소유, 사람들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것을 본 사람은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보이지 않는 보화, 영적인 보화를 산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역사 가운데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영국에서 신앙적인 핍박이 크게 일어나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아메리카의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또 남쪽으로, 왜 그때 남미에는 또 금강이 개발돼 가지고 신앙도 좋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좀 부여하고 싶다 해가지고 남쪽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미 쪽으로 간 사람은 신앙보다는 물질적인 풍부, 금강을 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신앙의 자유가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신앙을 기초로 해서 미국이라는 참 대단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물론 문제가 많지만
미국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와 또 기독교 정신을 잘 실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문제가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잘 사는 나라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못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미로 간 사람들은 물질을 신앙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에 거기는 선진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데모나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남미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살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살면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시면 물질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할 때 초기 3년 동안은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말씀 보니까 역대하 12장인데 여로보암이 3년이 지나니까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림에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보물과 금방패 다 가져갑니다. 물질의 손해도 크게 본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공을 먼저 영적인 부분에서 또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확천금은 안 됩니다. 참된 성공은 반드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러한 진짜 성공 프레임을 알아도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 결코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절로 일확천금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뿌리고 심고 땀을 흘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심지어 자문에는 너가 좀 계명에 가서 좀 배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지런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심어야 돼. 놀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휴식은 참 좋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돼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이거 남들보다 더 적게 주네. 1달란트도 지금으로 몇십억인데 남들보다 적게 주네. 나 안 해. 안 해버렸어요.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면 주십니다. 안 하면 없습니다.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 프레임을 가지려고 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육신적인 쾌락, 다시 말하면 한탕주의를 좋아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쨌든 이 귀한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지만 그 참된 성공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나는 선한 뭘 싸웠다고 했습니까?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은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다 그랬죠. 이게 인생에 다 누구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육성과 싸워야 돼요. 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왜? 세상은 또 세상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악의 본성.
선을 싫어해요. 악을 좋아해요. 세상은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선하게 살아야 성공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그러려면 또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악한 사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과 또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왜 전쟁이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냐, 이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저절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성공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 부단하게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 끊임없이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 마귀가 그냥 들었다고 또는 뭐 보기 싫다고 아예 상대 안 해버리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따라다녀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사람이 참된 성공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참된 성공이 됩니까? 달려갈 길을 뭐라 했습니까? 마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르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르심이, 목사의 부르심이 있고 직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다 그랬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대로 직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안 단톡방에 큰 고모부께서, 대전의 큰 고모부가 김동호 목사님의 영상, 큐티 영상 올리셨는데, 여러분 봤나 모르겠는데, 참 볼만합니다. 거기 보면은 김천에 사는 칼국수집 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김천에서 서울까지 김동호 목사님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높은 뜻 숭의교회 거기 계실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래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김천에 갈 일이 있어, 이제 집회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김천 오시면 저한테 꼭 좀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들리려고 이제 해서 들리게 되는데 마음이 뭐냐면은 당신 김천에서 서울까지 오는 건 무리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 그렇게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교회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게 하려고 그 말을 하려고 찾아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이미 그걸 눈치를 채고 아신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꼭 오시려고 하는 게 그 말을 하려고 오신 모양이다. 자기는 물론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마침 오셨을 때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하시려고 말을 하시려고 오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 말을 듣고 김동호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장사라는 사람, 칼국수인데 저는 미식가입니다. 저는 칼국수를 그냥 안 만듭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엄선해서 만듭니다. 심지어 한 번은 잘못된 재료가 들어왔길래 그날 하루는 잘못된 재료가 왔기 때문에 장사를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맛있는 맛집에는 다 다닌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걸 이제 분별을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럼 사는 말이 충격받은 거예요. 먹는 음식도 제가 맛있는 것, 좋은 것을 가려 먹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 사모하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서울 올라가는 게 뭘 어렵겠습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김동호 목사님이 더 이상 서울 올라오지 마라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꼭 듣고 싶은 이제 자기가 맞는 교회라 이 말이겠죠. 그 교회 올라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어떤 그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만드는 이 칼국수를 그냥 안 만드는 거지. 가장 좋은 재료로. 왜? 자기는 이 칼국수를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에 또 이제 김동호 목사님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그 대접을 통해서 그 예수님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왜 성경 보면은 그 말씀 나와요. 너희들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도다라. 그래야 직업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칼국수도 하나님 되지만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이 칼국수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역시 참 이분들은 성직자다. 성직자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직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 칼국수를 먹고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어떤 분이 만들었나 보니까 크리스찬이 만들었다. 크리스찬 정휴로 만들었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사람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 나의 어떻게 보면 사소한 칼국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게 자기 인생의 보람이고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 여러분, 이게 성공이에요. 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오늘 바울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의 전도 사역을 끝까지 마쳤다는, 그것을 지금 자기는 성공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이 뭡니까? 저는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힘들거려도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식으로든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에요. 저는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왜?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게 성공이니까. 이걸 전하다가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내 갈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의 종아. 내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잘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참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뭐라 나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참 성공의 세 번째 프레임,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주님이 나의 구체자라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은 겁니다. 이미 성공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 안에서 나는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받았고 천국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성공 프레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요, 내 안에 결핍이나 부족하다는 게 없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미 이룬 자다. 나는 이미 성공한 자다. 이런 걸 지키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이미 내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왔고 천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나는 이미 성공하였다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성공한 사람은 더 이상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공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더 이상 성공의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공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미 성공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미 예수 안에 들어있는 이 인생의 참된 성공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으로 자랑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멀리 있는 미래에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공,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다면 다른 거 다 이루어도 그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 믿음을 가지고 참 행복을 가지고 참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지금을 누리는, 얼마 전에 설교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을 누리라. 라틴어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까르페 디움 맞습니까? 그겁니다. 예수 안에서 까르페 디움. 지금 성공을 누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이 참 성공의 프레임을 가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수많은 인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가치를 또 참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이미 성공한 자로 까르페디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놀라운 성공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그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금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주실 상금 예배에 따라가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들 땅에서 성공적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공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흠모하고 사라질 어리석은 잘못된 성공 프레임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이미 가진 자로서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공자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참된 성공 프레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공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이제는 사명을 향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끝까지 성공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